오늘 다윗 7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그 시절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대라고 하는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 모두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나에게 와서 참이 되는 진리가 되고 내 삶의 자유의 날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고요. 다윗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또한 여러분의 걸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앨범이 있겠죠. 앨범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 같은 타임머신 같은 신비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넘기다 어느 사진을 보면 딱 멈추게 되어질 때가 있죠. 혹시 그 사진이 표현하는 장소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머문 건가요? 아니면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던가요? 저는 장소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졌던 어떤 일이 나에게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인생을 추억하는 어떤 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장소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사울의 왕궁이고 또 하나는 아둘람의 굴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느 곳이 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곳이야, 참 따뜻했던 곳이야, 참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추억할까? 사울의 왕궁일까? 아니면 아둘람의 굴일까? 화려한 걸로 이야기하면 사울의 왕궁이 훨씬 화려할 것 같아요. 왕실은 어찌 보면 왕의 권력의 상징성 아닐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재들을 사용했을 테고 그 당시에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그 왕실에 구현했을 겁니다. 아마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옷차림부터 메이크업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났을 거죠. 다윗은 어렸을 때는 왕궁의 악사였고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왕실이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겠죠. 반면 아둘람의 굴은 사람들의 인적이 뜸한 수많은 석회암 굴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았을 때 그를 향해 몰려온 사람들의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일그러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낯빛이 결코 밝지 않은 건요, 다윗 때문에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의 형제들과 친척들이었고 또 그런 석회암굴을 같이 쫓아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왕실에서 만날 수 없었던 참 거친 사람들과의 시간이 아둘람굴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사울의 왕실이 훨씬 아름답고 참 좋았던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다윗에게 진짜 따뜻한 곳이 사울의 왕실이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의 왕실보다는 아둘람의 굴을 나중에 추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때는 말이지 라고 이야기할 땐 아둘람의 굴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참 거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참 따뜻했던 내 인생의 순간이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의 왕실이 아니라 아둘람의 굴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둘람 굴이 그에게 특별했던 건요,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는가?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그는 그곳에서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울의 왕궁에서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사울이 더 크게 보였던 공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환대받았었지만 나중에 사울의 눈빛이 변했죠. 노골적으로 미워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명령과 심지어 창을 던졌던 곳이 사울의 왕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다윗의 눈에 사울이 가득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사울에게 집중하는 만큼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던 곳이 사울의 왕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세상의 화려함은 가득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영은 피폐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라졌고요. 찬양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담대함과 위로가 사라졌던 곳, 그곳이 사울의 왕실이었습니다. 온갖 화려한 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피폐해졌고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예, 죽을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낯빛과 언어와 덜덜덜덜 떨리는 몸의 행실을 가졌던 곳이 사울의 왕실이었어요. 그러나 아둘람의 굴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장소였고 나중에 만난 사람들도 거친 사람들이었지만요, 아둘람의 굴이 진정 다윗에게 따뜻한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들어온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다시 만난 것 같은 하나님과의 감격의 만남의 장소가 아둘람의 굴이었어요.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42편과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에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시편 142편은 굴에서 드렸던 기도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캄캄한 굴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였을까? 시편은 우리에게 그 흔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사울의 왕실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그가 정말 석회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비로소 누구 앞에 서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그 곁에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찾아왔던 원통함과 내 삶의 우환을 주 앞에 다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목 놓아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둘람 굴 속에 있었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상상할 수 있어요. 또한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미친 척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둘람의 굴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었죠. 그런데 이 사건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지금 그가 무엇을 경험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죠. 여러분, 그의 기도가 허공을 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경험이 어디에서 있었다? 아둘람의 굴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다윗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다윗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찌 다윗이 아둘람 굴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피조물로서의 가장 큰 환희는 창조주를 만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인간의 삶에는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아주 깊은 흔적이 생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찌 보면 가장 따뜻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삶의 순간들이 생각나겠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 느꼈던 감격과 환희, 이거 잊을 수 없는 흔적으로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들이 기억이 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정말 수련회 갔다가
누이들과 더불어서 방석 하나 들고 비닐 하나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할 때, 처음 무섭기도 했지만 주여라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어둠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런 때들, 부흥회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옛날 음내동 성전에서는 지하에 큰 북이 있었어요. 이게 드럼 같은 세련된 악기가 그때는 없었을 때였으니까 부흥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북을 쳤었는지, 목사들의 특권이죠. 팔 걷어붙이고 둥둥둥둥 치면서 막 불길 같은 성시녀 간고와 그런 찬양 부르면 도돌이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렇죠? 계속 불러가며 둥둥둥둥, 이 북이 사람의 가슴도 치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몰입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열심히 북치고 열심히 주여, 기억나세요? 주여 둥둥둥둥둥 주여, 이렇게 북치고 나면 나중에 옷이 안 내려와요. 팔뚝이 막 땡땡 부어가지고 옷이 안 내려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방언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영적인 환희를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그 감격과 감동으로 목은 다 쉬어서 꺽꺽 소리를 내지만 그 삶에 부어지는 영적인 환희,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아둘람의 굴은 다윗에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장소이었음에 틀림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는 모든 성도에게 중요한 건요,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가방일까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위로, 세상에서 얻는 작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상황을 뛰어넘는 엄청난 담대함,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왕궁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장소가 아둘람의 굴이었다고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아둘람의 굴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의 시대를 길게 보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의 시대가 사울의 왕궁이었던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둘람의 굴이었던 사람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다 힘든 시절이긴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사울의 왕실의 화려함을 선물해준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약국을 갔더니요, 요즘 약국은 미어 터지더라고요. 병원도 그렇고, 난 약 사려고 그렇게 오래 줄 서본 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약 좀 주세요. 저도 이런 실험 먹고 싶어요. 그거 다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말할 만큼 약국이 미어 터져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코로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평상시 입지 못했던 옷을 입게 만들고 평상시 누리지 못했던 걸 누리게 만드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기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사울의 왕실의 향락만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2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복일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으로서의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일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친밀함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더 이상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예배가 내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일까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진다, 왕실의 문화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 과연 다윗에게 복일까? 그러지 않다고요. 근데 반면 아둘람의 굴일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는 도피처 같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런 척박한 땅일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주께 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우환과 삶의 고통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처럼 그의 삶을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추운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정 인생의 진정한 따뜻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가장 따뜻함이며, 주님과 멀어짐이 성도의 비참함이며, 성도에게 겪게 되는 추움이라고요. 시편 73편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5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담대한 고백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할 것이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 성도의 삶의 망함과 복을 누림을 너무 심플하게 딱 이렇게 말해요. 주를 멀리하게 되면 그게 망하는 길이고, 주와 가까워진다, 그게 복의 삶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곳이 어떤 장소여도 그곳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왕실, 사울의 왕실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아무리 정말 큰 차요, 집이 넓어지고 사회적 직급이 올라간다고 해도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말하면 그곳은 다 망하는 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장소가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말하면 성경은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푸른 조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참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망하는 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강하지 않다고요. 인생을 버텨낼 만큼 나의 마음이 강할까? 나의 육체가 강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 너 혼자의 육체와 너 혼자의 마음으로는 너의 삶과 인생과 세상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 여러분, 센 척하며 버티고 있지만 곧 임계점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곧 쓰러지는 그날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세상 앞에, 인생 앞에 나는요,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니까요. 태양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빛과 열을 내는 거고, 정말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의 모든 행성들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허공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천초목의 모든 것들의 생명력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싹이 나는 거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꽃을 피우는 거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나 인생도 똑같다고요. 하나님께 의지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반석을 누리는 자가 복받은 자요,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아둘람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참 척박한 땅이었지만 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실에선 없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보여드릴게요. 23장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23장 2절 4절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사울의 왕실에서는요, 무슨 일 생기면 요나단 찾아갔었어요. 요나단, 나 죽을 것 같아. 요나단, 도대체 당신의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 요나단, 너무 힘들어. 물론 좋은 삶의 벗이 있다는 건 좋은 거지만요, 왕궁 시절에 다윗은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위로받으려고 했다고요. 물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도움이 그의 인생을 구원하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둘람을 지나가면서 달라진 모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듯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기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선명하게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블레셋과 싸워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무엇하라,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변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이게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나 지금 기도가 안 돼.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한 5분 멍하니 있다 집에 가. 찬양 부릅시다 라고 하는데 이 마스크 안에서 웅얼거리다가 찬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냥 마스크 안에 화장품 묻을 생각에 이거저거 생각하며 그냥 옴싹달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 예배가 내게 감격이어야 되는데 예배 안에 멍하니 구경하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건강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런 영적인 멀어짐이 있다면, 아, 위기구나. 기도가 안 된다. 이게 위기라니까요. 이걸 긍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긍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건 위기예요. 찬양이 누려지지 못하는 게 그게 위기라고요.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위기라고요. 여러분, 내가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 영적인 겨울이 지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아둘람의 굴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의 20일에 신청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둘람의 굴이 될 겁니다. 또한 신청은 못했지만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는 내 삶의 희년을 선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결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 다시는 화면 보고 예배하지 않고 현장에서 예배하리라, 이런 결심이 있다면, 예. 그래요. 내가 느껴서 그래요. 제가 진짜 집중해 보려고 노력했다니까요. 제가 설렁설렁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져 있는 시간이니까 컴퓨터로 보면 작을까봐 큰 텔레비전에다가 우리 예배 영상을 띄워놓고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근데 어려워요. 있어서 감사한 건 사실인데 못 가는 상황에서 그런 서비스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는 내게 되게 큰 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찬양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 하며 집중하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서도 문자라도 하나 오면 눈이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질 않나. 사방팔방 보이는 게 다 보이질 않나.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잖아요. 일주일만 지나가 봐라. 진짜 열심히 예배하리라. 열심히 예배하리라. 예, 이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시대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아둘람의 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아둘람이 완성되어지잖아요.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아둘람이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게 되면,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응답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지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면요, 여기에 블레셋의 침략이라고 써 있고 그일라가 써 있죠. 그일라 위에 아둘람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 밑에 그일라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의 거민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 본문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2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땅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일라 주민들에게요 급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호족수가 늘 블레셋이었거든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어디를 침략한 거예요? 그일라를 침략한 거예요. 그러면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곡간 털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타작에서 쌓아놓은 곡간을 그들이 다 털어가는 거예요. 예, 무력을 앞세워서 그일라의 백성들을 죽이고 곡간을 털어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백성을 구원할 왕이 필요한 거죠. 그 백성들을 위해 싸워줄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역할, 군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대적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왕과 그의 군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울 뭐 하지? 사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일라를 찾아오긴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찾아오긴 해요. 근데 그일라를 왔던 이유는 블레셋과 싸우려고가 아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 잡으려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사울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내 백성을 위해 적들과 싸우는 일을 그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요, 아둘람굴에서 400명과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이 다윗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그 그일라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구원해라. 네가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라. 너와 너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며 그를 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게 되고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왕이지? 누가 왕일까요? 왕관을 쓰고 있는 자 사울이에요. 왕복을 입고 있는 자 사울입니다. 왕의 호를 들고 있는 자 사울이에요. 군대 통수권자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왕이 사울일 것 같은데 행색은 사울이 하고 있는데요, 왕의 역할은 내 백성을 보호하고 대적을 싸우며 탈취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왕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는가? 아둘람의 다윗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가 왕인 거예요? 왕의 행색을 하고 있는 자가 왕입니까?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왕입니까?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왕이라고 말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심플한 결론이잖아요. 왕의 역할을 하는 자가 왕이지 어찌 왕의 행색을 하고 있는 자가 왕이란 말인가? 진정 이 나라를 위한 왕의 역할이 하나님을 회복한 자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에게는 왕의 행색은 하고 있지만 왕의 역할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회복한 자에게는 왕의 역할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왕의 행색을 하고 있어도 그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회복한 자는 비록 행색은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모습에 쓰임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시절이 여러분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뭐 20년, 30년, 때로는 10년 남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요.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과연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면 내 인생이 존귀하고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7장 5절 6절 오랜만에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허락도 안 받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허락 안 해줘도 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이곳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난 여러분이 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의 다윗이 아니라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회복한 그런 다윗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무엇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들로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블레셋의 침공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흔드는 블레셋의 침공이, 그 일날을 침공하는 것 같은 블레셋의 침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허울뿐인 행색의 왕으론 그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기름 부음이 지나가 버렸던 그런 사울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고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머무는 자, 하나님을 회복한 자, 하나님께 불같이 기도할 수 있고 선명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다윗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곡간 털린 것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의 날개짓을 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거기가 시작돼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들이 되어주십시오. 그 일날을 구원하는 왕들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왕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려면 아둘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선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은혜되지 않는 모습에선 결국 왕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감격이 회복된 자들이, 아둘람의 다윗이 만들어져야 진짜 왕의 역할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참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 보여주자고요.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날을 구원하신다.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곳이 아둘람 되어서 진짜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